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우리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금요일 예배 여러분 귀한고 복된 자리, 어쩌면 참 쉬고 싶을 그 시간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말씀 앞이 주님 앞이 가장 큰 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쉬시고 또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져 있는데, 아마 성경에서 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꿈에 대해서 꿈에 대한 단어들이 쭉 열거되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참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이 꿈꾸는 자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르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꿈꾸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기까지 발전하며 이러한 모습으로 나온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4명의 꿈의 사람들을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이 정치인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자신의 삶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되도록,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힘쓰다가 드디어 노예제도 그 폐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3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는 인권 운동의 상징이죠. 그는 인종차별에 극심했던 이 미국의 1960년대에 살았고요.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가 워싱턴 DC의 그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했던 연설은 지금까지도 명연설 중에 하나로 남겨져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내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이 말로 시작되는 그의 연설을 통해서 그가 꿈꾸었던 그 미국 사회의 모습이, 그가 그렇게 꿈꾸었던 그 미국 사회의 모습이 이제는, 그 꿈꾸었던 것들이 이제는 실현되어 있는 것이죠. 흑인과 백인이 인종의 차별 없이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지금의 그가 꿈꾸었던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이 사람은 형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류가 하늘을 나는 꿈을 실현했던 그 라이트 형제입니다. 사람이 새처럼 하늘을 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사람들은 미치광이, 과대망상에 걸린 사람으로 취급받던 그 시절에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고 수많은 실패와 도전 속에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인류는 이 비행기를 발전시키고 개발해서 지금은 전 세계가 이 비행기로 연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신데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로 잘 알려진 이 대학생 선교단체의 설립자이자 총재를 오랫동안 역임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민족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이 대학생들에게 민족 복음화의 꿈을 심어줌으로써 민족의 장래에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기도문을, 장문의 기도문을 쓰셨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대한민국의 그 복음화가 아직은 요원하죠.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눈물과 또 땀이 서른 이 기도문을 통해서 지금의 기독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네 사람 모두 꿈을 꾸었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꿈꾸었던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해오고 인류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또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민족의 역사들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세대는요, 꿈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꿈이 뭐니?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꿈이 없거든요. 무엇을 꿈꿔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소원하고 바라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것, 또는 어떤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어 라고 말하면 굉장히 유치한 사람으로 취급되기가 쉬운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꿈은 그런 것이 아니죠. 꿈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위대하고 원대한 소망, 이것이 바로 꿈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무엇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나이와 상관이 없이 새로운 도전들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 또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과 비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꿈을 상실하거나 꿈을 꾸는 일을 멈추는 것은 모든 인생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현상 유지를 하게 돼요. 현상 유지. 여러분, 현상 유지가 뭔지 아시죠? 그냥 지금 하는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도 없고 새로운 열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죠. 여러분, 멈추어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은 무엇이죠? 가만히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흐르는 물에서는 뒤로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에서 가만히 그 위치를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계속 노를 젓지 않으면 후퇴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가 정해졌으면 이제는 더 열심히 저어서 힘껏 그 노를 저을 때 드디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향한 꿈, 우리의 교회를 향한 꿈,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꿈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도태되어지고 어느샌가 그 모든 흔적들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꿈을 꾸어야 됩니다.
꿈은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열정을 다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무슨 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꿈은 그런 것입니다. 앞서 김중곤 목사님은 평생을 이 민족 복음화의 꿈, 또 캠퍼스 복음화의 꿈을 꾸셨던 분입니다. 제가 그 김중곤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출신이거든요. 제가 그분을 생전에 만나 뵈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이 그 강단 앞에서 자신의 혼을 다한 열정으로 그렇게 설교하고 잠자는 대학생들을 일으켜내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러한 힘과 능력은요, 꿈꾸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힘과 능력인 것을 제가 그 분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 없어지고 식어지고 힘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84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이 꿈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꿈과 열정들이 다음 세대로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지금도 캠퍼스마다 민족 복음화를 외치면서 아직도 후배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전도하고 그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지난날 여러분에게 주신 꿈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었던 꿈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면서 지난날 임직을 받을 때 내가 이런 그 중직자가 되리라, 내가 이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리라 꿈꾸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 다시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 꿈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덧 우리가 다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상기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시금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꿈의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꿈의 대가를 치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 꿈꾸던 시기는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17살의 꽃다운 어린 소년.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 드디어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거기에 투자가 되었어야만 했던 것이죠. 13년의 시간이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3년의 시간은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이 결코 아니었죠. 형제들의 배신, 지독한 외로움, 사람들의 외면과 억울한 누명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지독한 대가를 그가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후에 그 꿈을 잊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고백하며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셉은 13년이라는 이 시간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고난도 함께 더했던 것이죠.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영국의 정치인인 윌리엄 윌버포스 역시 이 노예제도 폐지라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온 평생을 그 삶을 바치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늘나라에 가기 3일 전에 그 법이 통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몸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도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힘들어도 운동을 해야 되는, 귀찮고 힘들어도 운동을 해야 하는 그 수고가 필요하듯이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가 지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멕시코 떼백으로 단기 선교팀이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꿈을 위해서 15명의 팀원이 각자의 시간과 돈과 또 수고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함께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꿈에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꿈과 또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꿈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리고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꿈은 우리 인간의 수고나 헌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성취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의 대가를 지불했으니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그 꿈을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의 삶 구석구석 그 삶의 냄새를 맡으시면서 우리가 흘리는 땀과 수고, 눈물과 한숨 모두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인,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의 고백이 그저 좋은 노래, 좋은 가사로만 여긴다면 그 안에 담긴 고백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의 꿈을 성취하실 그분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지 한 주간 내내 고민했어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까? 이 시간들을, 이 말씀의 시간들을 제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과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 꿈이라는 단어가 계속 여운처럼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왜 꿈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맴도는지 그 이유를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단어가 제 마음에 도는지.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끄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라는 것이죠. 꿈을 꾸는 사람은 그 삶이 활기차고 열정적이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를 시간을 때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고 목표가 없기 때문이겠죠. 제가 왜 꿈이라는 단어를 계속 맴돌았을까요? 우리가 열정 없는 삶, 그리고 목표가 없는 삶을 살질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처럼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쟤는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꿈이 있는 자들은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면 그 다리와 팔을 붙잡고 그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꿈이 가진 사람들의 행동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분의 계획을 깨달아 알면 그 꿈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꿈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리 라고 했던 그 꿈들을 다시 기억하셔서 이 시간 그 꿈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매일매일 즐겁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